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도 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2024년 새해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신데,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또 주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가며 그리고 내 삶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나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본문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복음 되기를 소망하고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데가볼리라고 해서 데가는 데카 하면 10이고요. 데가볼리랄 때 볼리는 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지어진 팔레스타인 땅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쪽에 있는 이방의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 지역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가신 겁니다. 자, 그 데가볼리의 10개 도시 중에 하나 거라사 지역에 가셨는데 배에서 나오자마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왜 굳이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을 가셨을까? 물론 뭐 고요히 기도하시러 가셨다라는 것도 있겠으나 저는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 거라사인의 지역 데가볼리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찾아가셔서 성도님들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성도님들을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예수님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조우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하면서 귀신 들린 혹은 뭐 더러운 이런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이것은 예배에 맞지 않은, 제의에 맞지 않은 이런 뜻이면서 동시에 거룩에 도달할 수 없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귀신의 역할은, 귀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어떤 영혼을 거룩한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일들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이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한 걸음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아픔 때문에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아카다르토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고 또 무덤의 그 스산한 분위기와 함께 있었는데 그를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쇠사슬이라고 하는 할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족쇄를 말하고 감금을 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시도해봤는데 4절에 보니까 고랑과 쇠사슬, 고랑은 빼대라고 하는 건데 착고를 말합니다. 그 발목에 채우는 거죠. 그리고 쇠사슬, 방금 설명드린 그것에 메었어도 그것들을 다 깨부셨다, 끊어버렸다. 완전히 끊어버린 걸 말합니다. 찢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깨뜨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산이 조각내버린 쉰트리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도 길들일 수도 복종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5절입니다. 늘 소리를 지르는데 이 늘이란 단어는 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온전한 적이 별로 없었던, 이 귀신들의 어떤 일들은 뭐냐면 디바이드하고 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통전적으로 안정된 세계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다스리는 게
이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바라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도움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돌로 해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해치다라는 카타콥토라는 헬라어고요. 베다, 예, 잘라내다, 상처를 내다, 자기 돌로 자기를 자해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한 영혼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자는 생명은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2절의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자, 그와 예수님이 만나게 된 이야기를 6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와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그를 통제할 수 없어서 무덤이나 산에서 꽥꽥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를 예수님이 만나시게 됐을 때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리다라는 건 트레코라는 거예요. 육상 트랙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트레코. 그러니까 전속력으로 달려왔다는 거죠. 엄청나게 빨리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절하고 엎드리는 이유. 여기 절하다라는 건 예배하고 경배하다라는 뜻이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불쌍한 가련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정말 큰 소리겠죠. 메가스 포네인데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 크다라고 하는 메가스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크다라는 의미니까, 포네는 이제 여러분 폰 아시죠? 텔레폰, 휴대폰, 셀폰 할 때 그 폰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폰에는 소리인데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다라는 말은 가장 높다라는 말이거든요. 가장 높은, 더 이상 높은 이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가장 높은,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귀신도 압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셔서 나를 이렇게 멸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뜻이겠죠. 원하건대 7절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조금 오역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맹세하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귀신을 위해서 무슨 맹세를 합니까?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원하건대 맹세하고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호르키조라는 단어인데요. 호르키조라는 단어는 간청하다입니다. 탄원하고 애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르키조라는 단어 안에 맹세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맹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애원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산니조라고 하는 이 괴롭히다라는 단어는 고통을 주다, 나에게 패배감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난 어딘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귀신은 어딘가에 자리 잡아야 되는데 나를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아주 친절하게 마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했더니 8절에 이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가 이 귀신 들린 자가 또 귀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 보자마자 말씀하셨다, 혹은 뭐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미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요한일서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되게 의미심장한 귀신과 문답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을 거라 저는 여겨집니다. 이미 명령하신 주님께서 굳이 이름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물어보신 건 아주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군대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레기온이라는 건데 이거 군단을 의미하거든요. 로마의 군단의 수가 뭐 많으면 6천 명, 적으면 그래도 2천 명 이상 되는 그게 로마 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단이라기보다는 군대 진영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로마의 그 폭력과 압제 그리고 로마가 만들어내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들릴 때 디바이드 분리되고 룰 다스려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많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로마가 만들어내는 또 세상이 만들어내는 폭력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사람들이 매어 달려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발가벗겨지고 또 상처나고 또 독수리가 또 새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갉아먹는 것들을 몇 주 동안 이렇게 두고 그걸 큰 길 앞에 놓았다고 하지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 가족이나 내 어머니 아버지나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갈릴리 근처에 있는 세포리스라는 도시를 로마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정신을 잃게 됐던 거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 지방 여기는 이제 데가볼리고 갈릴리 땅이 아닙니다. 그 데가볼리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자, 좀 드라마틱한 일이 그 다음에 소개됩니다.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죠.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이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이방인의 땅이 맞을 겁니다. 유대인의 땅에서는 돼지 부정한 동물이니까 기르지를 않죠.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물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일부들은 돼지고기 워낙 추운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지만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비싸죠. 여기가 맞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있는 돼지.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사실 귀신들은 영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어서 사람에게 둥지를 트는 것을 이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나 이런 동물들에게 들어가면 몰사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모르겠으나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자마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가파른 언덕 절벽에서 뛰어내린 거죠. 내리달아라고 하는 뭐 출발하 떠나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내리달아서 몰사합니다. 죽었다 몰사하다 푸니고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숨막혀 죽고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다 돼지떼가 다 죽어갔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돌보고 먹였던 자들이 너무 놀라서 도망합니다. 정말 놀랍죠. 돼지들이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그냥 바다를 향해 뛰어들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랍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도망가고 피해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상황들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러 예수께 이제 도착했죠. 그래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 귀신 들렸다가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두려움이겠죠. 경외감이 저절로 일어나게 됐겠죠. 사람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들은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자, 여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 다이모니 좀마이라는 귀신이 이제 사로잡았는데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군대 귀신 집혔다. 이 집히다라는 말이 에코라고 하는 헬라어, 소유하다, 붙잡다, 가지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붙잡혔던 그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CCM도 부르고 또 일반 가수, 일반 노래도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제 그 부모님이 선교사인데 우간다에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깨달은 바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돈이나 명예 또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막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추구해가는 사람들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집히고 그것에 먹히죠. 그런데 자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옷도 입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할 때 이 소프로네오라는 말이요, 제정신이 됐다, 정신을 차렸다, 이성이 돌아왔다, 뭐 지각이 생겼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해가 생겼다 등등의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리셨죠. 주님이 깨워주셨죠. 자, 16절,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들이 귀신 들렸던 자가 일어나게 된 그 놀라운 일들과 그리고 돼지의 일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일들을 잘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주님께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17절에 그 지방에서 떠나십시오라고 간구해요. 떠나십시오. 여기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보다 더 정확하게 간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라칼레오라는 권면하다, 간청하다, 그것을 시작하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18절 보면 다른 사람들 떠나라고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사람, 이제 새롭게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려고 하자 막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나를 살리신 분,
나를 고치신 분, 그리고 또 찾아오면 어떨까라는 염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기만을 원하셨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는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나를 떠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뭐 술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죠. 어느 뭐 여러 가지 중독증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자유케 되었을 때, 그 다음 날을 항상 걱정하지요. 내가 또 못 이기면 어떡하지? 또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어떡하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이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방전을 내립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너는 귀신 들린 것에서 자유하고 이길 수 있어 라고 저는 말씀하셨다고 여겨집니다. 그 처방전이 뭐냐? 19절,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에게 돌아가라. 너의 가정에 가서 첫 번째, 내게 어떻게 이 큰일이 일어났는지, 첫 번째는 주님께서 얼마나 이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큰 일을 어떻게 행했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는지, 엘레에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 인애를 베풀다, 사랑을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계속 말하라, 전하라라고 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많죠. 근데 주님의 은혜로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전도하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유지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가 가서 이제 집안만이 아니라요, 20절에 대가볼리 전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방인이라 부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이방 땅에 주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한 첫 번째 제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막 선포하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랍게, 나우마조 기이하게,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향해 이미 떠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것을 나누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는 상처들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하게 기도하실 때 우리 남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금열 권사님, 유기문 성도님, 장혜원 권사님과 우리 유효지 자매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자비로 말미암아 큰 일을,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